여러분들에게 교재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이제 잠시 후에 우리 함께 또 쭉 읽어가면서 그 부분은 은혜를 나누겠고요. 이 누가복음 앞서 있는 이 성경이 굉장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은 참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적으로 이렇게 따지는데 마가복음과 그리고 마태복음과 이제 누가복음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이 들어있는데 굉장히 짤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16장밖에 안 됩니다. 우리 그냥 읽어보면 그저 한 2시간, 3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천천히 읽는 분도 1시간 정도 더 소요해서 한 4시간 그렇게까지 원래 걸리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단편 소설 한 장 읽는 것 정도 아주 짤막한 그런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짧기 때문에 물론 지금 통독을 해오고 있지만 가능한 한 자주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내용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도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그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베드로를 거듭 예수님이 불러가면서 사명을 강조하고 계시죠. 거기에 비해서 이 마가복음은 단순해요. 굉장히 담백할 정도로 단순하게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이 마가복음을 읽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나도 모르게 움직여지는, 영적으로 굉장히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분을 먼저 이렇게 보면 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이 아주 짤막하게 나와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난 뒤에 9절에서 11절까지 단 3절 동안 이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중대한 부분들을 결단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또 나와요. 그래서 12절과 13절 역시 다른 복음서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라는 주제로 나오죠. 두 제자가 걸어가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장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 번만 더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느냐 하면 다른 모양이에요. 다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저도 상식적으로 엠마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가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못 알아봤을까? 근데 이 부분을 왜 그랬는지를 굳이 이유를 찾아보면서 못 알아본 이유에 대해서 원인을 다른 성경에서는 쉽게 찾기 어렵지만 바로 이 본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다. 오히려 다른 성경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 지금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사야서의 모습을 인용을 하고 그 다음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인 요한계시록에 또는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사야서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그죠? 간고를 많이 겪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느냐? 예수님은 귀공자같이 생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액자 속에서 보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굉장히 요즘으로 말하면 뭐 아이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핸섬하시고 피부도 하얗고 또 심지어 예수님의 그 눈매나 모습이나 얼굴이 막 참 너무나 코도 오똑하시고 막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성화로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 키가 커요. 그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결코 작지가 않은. 그러나 이사야서의 내용을 인용해서 보면 간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굉장히 근심과 고통과 그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 그런 아픔들을 많이 겪어서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옛날 어르신들 가운데 특히 많았는데 고생을 많이 한 분들, 등짐을 많이 지시고 또 옛날에는 제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 가운데는 수레를 끄는 분도 있었어요. 마차가 끄는 그런 수레를 대신 끌기도 하고 시장에서 오래도록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대장간에서 대장일 때 대장질이라 그러죠. 이렇게 망치질을 하고 목수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이 알고 보면 목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신 분이 햇빛 아래서 검게 그을렀을 것이고 피부가 뭐 부드러울 리는 전혀 없어요. 심지어 그 태양볕, 햇빛 아니면 비바람 온갖 걸 다 맞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일들을 30살이 될 때까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외모는 당연히 굉장히 거친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부터 복음 전파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굉장히 능력 있는 모습으로 비록 그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죠?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에게는 외모로 평가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 좀 우스갯소리처럼 우리 목사님들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외국에 가서 공부 많이 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온 분인데 또 한 분은 전혀 뭐 그런 적이 없고 그냥 오히려 국내에서 공부 좀 하시고 난 뒤에 두 분 목사님이 이제 무슨 세미나 강사 초빙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강사는 그 작고 좀 초라하게 생기신 분이 외모적으로 보면 영 형편없어 보이는 분이에요. 눈도 자그마하고 요즘은 이런 발언을 하면 뭐 외모 비하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생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좀 깎아부장한 느낌이 와요. 이분을 보고 있으면 이제 이런 분하고 옆에 진짜 뭐 훤칠하고 그냥 두 분이 딱 갔는데 사실은 소개를 하기 위해서 간 분인데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사진이나 프로필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을 때거든요. 근데 이 키 크고 이런 분이 딱 가는데 사람들이 거기는 막 인사들을 하는 거예요. 강사님 오셔가지고 진짜 보기만 해도 강사님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진짜 강사는 누구예요? 그 옆에 뒤에 조그맣게 따라가는 분인데 이분한테는 눈길도 안 줘요. 인사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앉으라 그럴 때도 강사님 여기 좋은 데 오셨다고 이렇게 앉히고 그분은 뒤에 갔는데 저쪽에 왜 자꾸 이렇게 오시고 그러냐고 저쪽에 좀 앉으시라고 뭐 이래요.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뭐라 그랬겠어요. 이분이 진짜 강사님이고 저는 친구가 돼서 소개하러 왔다고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여기 막 다들 술렁술렁하죠. 그러니까 뭐 선한 것이 들을 게 있겠냐 이렇게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서서 말씀을 전하는 강의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다 느끼고 그랬는데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외모로 평가되어지는 것은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한계는. 근데 오늘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예수님의 그런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놓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의 위대한 제사장 가문 또는 왕의 가문에서 황금으로 술을 놓은 그런 보자기에다가 예수님이 그런 옷을 입고 출생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이 오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요, 한번 의심하고 오해하면 진짜가 예수님이 진짜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3년 동안을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끝까지 오해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비밀은 절대로 이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 정말 깨뜨려지지 않는 한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도 제가 이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늘 평안하고 좋을 때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나태해지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움이 와요. 고통이 와요. 내가 생각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내 인생이 좀 펴져야 되잖아요. 내가 좀 살만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지 않는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 모습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시면 여러분 자신도 내가 지금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해보시면 내 모습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전에보다 내 성격이 더 부드러워지고 또 깊이가 있어지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우선 바뀌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목소리도 꾀꼬리같이 이쁜 목소리로 3시간을 기도하고 나면 목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사라지고 목이 약간 쉰 꾀꼬리 목소리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만 한번 생각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늘 하지만 목이 아프지 않은 게 전 늘 감사해요. 왜냐하면 다른 우리 동료 목사님들에 비해서 제가 목소리가 좀 큰 편이기도 하고 또 기도회나 그 외 때 참 많은 소리를 크게 내기도 하고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체험을 못하면 설교를 하되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강의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든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마음이 뜨겁다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설교학 공부를 하러 가면 신학교에서 공부하면 우리 맨 처음에 원시 배울 때에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 설교학 교수님들이 강하게 근데 나중에 교수님들이 들어오시고 난 뒤에 설교 시간에 아멘 유도를 절대 하지 마라. 할렐루야도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시편도 보다시피 시편에도 이제 쭉 가다 보면 시편에 중간에 뭐가 나와요? 셀라. 이게 나온다고요. 그 셀라가 뭐냐 하면 우리로 말하면 추임새예요. 세상 사람들은 좀 얘기하다가 아니면 노래하거나 좀 즐겁게 뭘 좀 하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게임하다가 아싸! 이런다고요. 와, 이렇게. 근데 시편에 나오는 셀라는 원래 악기로 연주하는 거예요. 수금이나 이런 종류죠. 우리로 말하면 재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쭉 나가다가 셀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가면 쫙 해가지고 이렇게 좀 추임새를 올려주는. 기도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님들도 설교하다 보면 할렐루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이 할렐루야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억지로 할렐루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기쁨이 차요. 감격이 넘쳐서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기쁨이 있으면 요즘 세상이 자꾸만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요. 좀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감격했던 시절보다 우리는 더 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요.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우리 어릴 때에는
어느 집에 불이 났대. 그러면 막, 그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난리가 나요. 그죠?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데 요즘 뭐 누구네 집에 불 좀 났대. 그런 거 가지고는 신경도 안 써요. 왜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단단해졌다는 표현보다는 면역됐다고 표현하잖아요. 왜 이렇게 뭐 그 정도 사건도 사건이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도 모르게 그래 가니까 그걸 오늘 성경에 대입해 보면 성경에서 읽다가 은혜가 되면 그전에는 성경 읽으면서 아멘 아멘 했다 하면 지금은 몇 번 읽어도 아멘이 잘 안 나올 정도로 우리 심령이 굳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 일부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유도도 하고 아멘 하십시오 뭐 이러기도 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많이 좀 세상 것에 쩔어버렸다고 해야 되죠. 세상 것에 너무 많이 쩔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감동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이 전달력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소리가 굉장히 별로 안 나와요. 여러분 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세게 해야 돼요. 요즘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겁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뭔가 좀 이상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 소리를 들리지 않는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다는 거죠. 조용하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다시 예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됐다는 예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요즘 뭐 사이비 뭐 그런 거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소리를 백날 질러봐야 안 일어나요, 기적은. 근데 진짜 기적은 그게 아니에요. 마귀도 소리를 백날 질러봐요. 그 귀신들이 그 속에서 네가 소리 질러봐라. 목에서 피가 터져도 나는 꼼짝 안 한다. 마귀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목동이었다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내려왔을 때 그 옛날 세실 데밀 감독이 만든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갑자기 머리가 막 하얘지고 막 모습이 바뀌어 있어요. 저는 표현 참 잘했다 싶어요. 물론 요즘 보면 과장이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성심이 사라져버린 세상. 거룩한 마음,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거룩한 마음, 성심.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거룩한 마음이 성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저 어릴 때 우리 교수님 가르친 분 중에 아주 무지하게 혼내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 교과서하고 딱 있는데 책상에 올려놨는데 이분은 딱 들어오시면 그래요. 성경책 위에 다른 책을 올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성경이라는 표현 잘 안 쓰고 성서, 그렇죠? 글서자. 그냥 글에 지나지 않아요, 성서. 물론 원어에서 오는 스크립투라를 보면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믿었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기다가 세상에 다른 책을 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만들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성경과 찬송이 합쳐진 책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찬송가가 어떻게 됐어요? 성경책 위에 얹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놓으면 어디 찬송가가 성경 말씀이 올라가 있냐. 그래서 요즘 찬송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책 뒤로 가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옛날 어르신들은 사실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도 그런 실수를 요즘은 하는데 좀 많이 저도 좀 타락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성경책 위에 안경도 벗어놓을 수도 없고 연필, 우리 필기도구 줄 긋다가 어디 성경에 줄을 그어요? 큰일 나죠. 색연필로 긋고. 그런데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그 마음은 간수하고 있지만 신학교 다닐 때 성경책 3권을 망가뜨렸어요. 볼펜으로 글씨 쓰고 긋고 색연필로 긋고 나중에 형광 막하죠. 그 나온 거 막 그걸로 긋고 나중에 이제 한 3권쯤 망가지고 나니까 이 성경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내용들이 다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지금도 성경책을 가능한 한 그 배움 때문에 좀 가능한 한 높이 얹어놓거나 성경책 위에 뭐 이렇게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대한 성심, 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집에도 가보세요. 조상 위패를 어디다 놔뒀나. 심지어 안 믿는 유교 집안들 이렇게 가보면 어르신들이 뭐 해놓으신 거를 절대 함부로 놓지 않아요. 심지어 자리도 그래요. 어느 집에 갔더니 자리가 어느 집에서 자리가 있어요. 그 어르신 자리가. 그래서 저리 가라고. 여기 와서 앉냐고.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어르신 제일 어르신이 들어와서 앉는 자리가 그 아랫목이에요. 잘 아시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옛날 어르신들 가운데 신앙생활한 분이 신방을 가면 어르신들은 꼭 나이 어린 전도사님이라도 또는 젊은 목사님이라도 꼭 어떻게 해요? 아랫목에 앉으시라고. 아랫목에 여기 앉으시라고. 당신은 꼭 어디로 가요? 운목으로 갑니다. 높이는 마음이죠. 그런 모습 성경에 보면 내가 보낸 자를 그렇게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자 하나님을 그렇게 영접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차례대로 나오죠. 14절은 이 본문에서 보면 완악한 마음, 이때도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여러분,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주제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메시지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은 부활절 때나 한두 번 설교에 나오고 그 외의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요, 우리의 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는 게 낫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떤 거든지 즐거운 거 하는 게 나아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죄 사함의 역사도 일어나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내 삶에 찾아온 모든 사단의 권세, 역사들이 깨어져 나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도 헛것이지만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헛소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옛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굉장히 이건 뭐 나쁘지는 않아요.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못 믿었는데 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 근데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만민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사실 이 복음서를 네이키드 가스펠, 그래서 정말 그 진짜 오리지널 복음, 아주 원시 복음, 이런 말을 사용해요.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들은 대로 바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소설을 써도 처음에 원고 쓴 거와 나중에 쓰는 게 달라지고요. 또 모든 글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원고를 이렇게 대략 써보면 간단하게 막, 그러나 그걸 자세하게 쓰기 시작하면요, 이 살이 붙고 이렇게 언어가 더 순화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여기는 분명하게 강력한 메시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음에 16절에 보면 간단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받고, 믿고 세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야.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정죄를 받으리라. 간단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 더 간단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저는 그 전에 여러 차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 새 방언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방언을 합니다. 사도행전엔 두 종류의 방언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방언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 그 다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방언. 고린도서에도 다시 나오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언어로 영이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 방언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 별거 있냐? 노세 젊어서 노세 등등등, 그리고 나이 들면 해 아래 더 나른 게 있냐? 이제는 이판사판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말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고 인생이 살아. 팔자가 사나워서 남편 복도 없는데 자식 복이 있겠냐? 옛날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이제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변화돼서 그런 일이 없지만 많이 겪잖아요. 당장 나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언어거든요. 언어가 방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바뀌는 거예요. 네. 우리 옛날 참 많이 없어진 것 중에 죽겠네죠. 우리 산성교회 교우들은 죽겠네라는 말을 이제 안 쓰시죠? 아유, 좋아 죽겠네, 기뻐 죽겠네, 반가워 죽겠네, 그러니까 말끝마다 죽겠네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바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겠네로 바꿔야 돼요. 반가워서 살겠네, 맛있어 살겠네. 다 이렇게 바꿔 있는데 이 사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 죽겠다. 하여튼 이 부분도 사라져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거예요. 언어에 있어서 상대방을 저주하는 겁니다. 어릴 때 제가 들었던 욕 가운데 제일 무서운 욕은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은 더 무서운 욕을 아시는지 몰라도 이 육실할 이렇게 자기 자식을 보고 욕을 해서 저는 그게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그때 어리니까 모르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친구끼리 이제 막 욕하는데 이제 그런 욕을 하는, 나중에 그 부모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인데 어디 남한테 그렇게 나쁜 말을 쓰냐. 설명을 들어보니까 몸이 어떻게 돼서 죽으라는 거예요. 실같이 가늘게 말라서 죽으라는 욕이 바로 그 욕이라는 거예요. 야, 이 몸 육자가, 이 몸이, 제가 그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막 썼을까. 자기 딸한테 그랬거든요. 그분은 말끝마다 무슨 그래가지고 니은자 아시죠? 강단이라 제가 그거는 좀 그래가지고 막 예수 믿으면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당신도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 내 자녀들도 하여튼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사랑의 찌꺼기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네, 좀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죠.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녀. 그래서 날마다 이 자녀를 축복하잖아요. 만날 때도 축복하지만 보지 않을 때도 버거운 날 기도할 때마다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로 복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위에 있게 하리라.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평생 동안 살게 해주시고, 더 붙일 수 있잖아요. 제가 더 붙여볼까요?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아픔과 저주가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을 이렇게 많이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성경을 보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아멘에서 하나님이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우울증이 살짝 올 때 치료받을 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불평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이 마귀가 안 떠나요. 근데 이거 마귀 역사 일어날 때요, 아멘,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예요. 아멘하여 그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축복하면서 부모의 눈물 어린 그 기도를 자녀는 몰라요. 내 자기가 커서 이제 자기 자녀를 낳아봐요. 얘가 속을 썩여요. 잘 안 돼요. 그때 눈물 흘린 기도를 해보면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울고 애통하며 기도했고 애를 썼는가. 그때 자기가 그 기도를 해보면서 자녀를 축복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믿음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새 방언이며 뱀을 집어 올린다는 표현. 진짜 가서 뭐 독사를 손으로 집으라 그 얘기 아니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래가지고 농약 마시란 얘기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는 사단의 권세, 악한 영들이 막 활동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 영혼을 막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지. 기적은 여기 있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하실 때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 옛날에는 그냥 막 안수를 한다고 막 머리에다 갖다 대고 막 등에다 갖다 대고. 근데 요즘은 가능한 한 안수를 하시되 여기 얹는다고 하는 표현은 어깨 정도의 손을 얹는 정도나,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들도 지금 많이 조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한 1, 2cm, 한 5cm 정도, 심지어 10cm까지도 손을 띱니다. 가능한 한. 요즘은 접촉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손을 띄고 기도를 해드려요. 근데 사실은 이 접촉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가능한 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돼요. 가족끼리도 기도할 때 마구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머리 위에 손을 얹는다기보다는 좀 손을 약간 띄고 기도하는. 그럴 때 우리가 좀 많은 은혜로 서로 용납되어지는. 19절에 20절에 두 절에 나온 굉장히 단축되어진 용어는 불필요한 일들이 없어요. 뭐냐면 19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끝.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끝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계속 제가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사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네, 기도 안 하면 또 역사가 있어요. 무슨 역사일까요? 사탄의 역사예요. 기도 안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사탄의 역사.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표현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가 흔드는 대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요즘 여중생들 아이들 하는 거 보면 저는 좀 그래요. 전부 다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고 너네들 이제부터 하루에 7, 8시간 성경을 좀 읽어라. 그래서 특수하게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든. 지금 이단 뭐 이상한 데서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건 마치 성경 읽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훈련시키고 이런 게 뭐 잘못된 것처럼. 여러분, 왜 악한 영들이 강교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교인들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저거 이단 아니야? 교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수련회 한다고 그래서 학생들 데려다가 7, 8시간 성경 읽히고 기도하고 좀 이렇게 만들면 저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단의 간교함, 악한 영들의 그 계획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이야기는 재미있고 인간의 이야기는 인간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인간을 현혹시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든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죽으면 살리라. 말씀으로 내 육이 먼저 죽어야 돼요. 죄의 모습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가 진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교재로 돌아가서 금방 한번 쫙 훑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카타 마르콘, according to 마크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마가에 의한 이런 뜻이에요. 누구누구에 의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이야기책, 전기책을 읽듯이 서술된 데 비해서 특징이 뭐가 있다고요? 마가복음은 사건을 중심으로 짤막짤막하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딱 이해되셨죠?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 쫙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족보가 나와요. 쭉 순서대로 시작해서. 그러나 마가복음은 사건 중심인데 아주 짤막짤막한 사건 중심이다. 이 저자에 대한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본서에서 누구누구다. 그래서 자료들을 정리해 놨는데 뭐 고유명사, 보아노게, 고르반, 에바다 뭐 이런 아람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마가가 이제 쓰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해. 이 부분보다도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이 중요해요. 원래 이름이 이제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이죠.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참여했다가 도중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청년이요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그랬을 것 같아요. 신학교 가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 공부하다 말고 그만둬. 그리고 그만둬 버리는 것처럼 이 선교 여행을 가니까 이거 세계 여행 다니나 보다. 기분 좋다. 그리고 따라갔는데 말이 선교 여행이 아니에요. 가보니까 이게 무슨 고생이고 이상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 내가 이거 왜 이런 걸 나섰어? 그리고 돌아왔던 것 같아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결국 돌아오고 말았어요. 나중에 바나바가 이제 이 바울과 굉장히 싸우고 사도행전에 나오죠. 서로 이렇게 갈라져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이제 다시 전도 여행 2차, 3차를 가는데 막바지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요. 그가 나의 일에 매우 유용하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철없이 갔지만 나중에 바나바가 데리고 계속 이렇게 훈련을 시켰더니 정말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훌륭한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도 역시 이 마가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됐다. 심지어 양아들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한 시기, 대충 이때를 언제로 보느냐 하면 이제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보는 설이 많았어요. 주후 한 50년경 정도. 근데 대략 이제 70년 정도로 봐요. 그러면 여기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사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라고 불리우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아마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리라고 예상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야말로 이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 보면 무슨 큐 자료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한 자료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자료들 다 생략하고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사복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뭐다? 마가복음이에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그 다음 오늘 이 기록 장소가 나와 있는데 마가를 로마 옥중으로 로마에 있는 거기서 불렀고 그래서 마가가 본서를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뒤에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이야기지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가복음의 특징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굉장히 박진감 있죠. 여러분 외워두시면 좋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그 은혜를 사모했던 시절에 은혜라고 하죠. 우리 은혜 받았던 기억이 뭐냐면 굉장히 고독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또 뭐 어디 가서 뭘 해도 잘 안 되고 힘들 때 나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도 좀 잘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되게 하고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이 성경은 바로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여기 나온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소식을 주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눈이 떠진 것이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전 모태신앙이에요. 그죠? 뭐 수없이 얘기했지만 아무리 어머니 손에 끌리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이거 몰라요. 그러다 언제 알아요? 내가 취업했다가 깨져보고, 그죠? 내가 쓴 잔을 여기서 저기서 마셔보고, 내가 믿는 신앙이 정말 옳은 것이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마침내 뭐가?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인생에 시작되는구나. 좋은 소식, 하나님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좋은 일이 나에게 시작되는구나. 저는 지금도 제가 교만해서라기보다 목사가 복음의 체험을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배운 대로 전하거나, 물론 그것도 훌륭하겠죠. 또 그런 부분들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체험을 못했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이 자리에는 우리 여성 교우들이 많으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복음의 체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에게, 내 딸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복음의 체험. 교회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복음의 체험이 시작된 거예요. 너 교회 좀 가지 마. 그래도 나 교회 가야 돼요. 밥도 안 먹고 나가는 아들, 밥도 안 먹고 나가는 딸, 만약에 그런 손자 손녀가 밥도 안 먹고도 나는 지금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런 자녀가 있다면 복음이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복음을 체험 안 하면 너 교회 좀 가라 그러면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너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잘 크고 아무리 성공했고 아무리 잘생긴 아들 딸이라도 여러분 복음 체험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뒤늦게 믿음 생활 시작하면요, 어느덧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이렇게 돼요. 제가 아는 분이 목사님 된 분 중에 뒤늦게 예수 믿어서 목사 된 분이 있어요. 연세도 많아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남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 손잡고 다니면서 신앙생활해서 나는 이 늙은 나이에 10년 동안에 믿어가지고 그걸 다 따라잡아야 돼. 나 더 열심히 믿어야 돼. 진짜 열심히 하세요. 대단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성경에 막바지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 박해, 십자가의 죽음이 무려 3분의 1이나 해당된다는 거예요. 3분의 1.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도대체 뭐냐? 요약을 알고 싶으면 바로 이 마가복음에서 나와요. 다양한 이야기 나오지만 여기는 뭐를 얘기하느냐?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래요. 당신이 지금까지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직장 생활 하는데 꼬이잖아요. 당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하려면 예수 믿으세요. 옛날엔 그렇게 해도 말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하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복신앙 설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또 그건 어떻게 알아들었나 봐요. 그래갖고 그게 또 기독교가 아니래네요. 참 답답한 얘기예요. 당신 자신이 말할 때는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반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당신의 인생이 변화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멋진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는 없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한번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면, 좀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나쁜 마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쁜 거. 그 뭐 요즘 뭐 프로 뭐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 이름 다 얘기 안 하려고. 그런 종류들도 여러분 왜 맞지 말라는데 그렇게 맞아요? 체험해 보니까 좋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체험을 해보면, 성경을 읽고 거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해보면, 성경 읽지 마, 교회 나가지 마, 예수 믿지 마 해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기억나잖아요. 저는 그런 교우들도 있었어요. 막 아버지가 교회 나간다고 여성 교우인데 막 머리를 막, 청년이, 여자 청년 막 머리를 막 깎아버린, 넌 나가지 마 이제. 막 창피해서 못 나가게 만든.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우리 선대에는 예수 믿으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진짜 쫓겨난 분들도 있어요. 집안에서. 그러면서도 예수 믿었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성, 진실성,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해 봤기 때문이죠.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자녀들에게서,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에게서 말씀이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건강,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매달리지 마세요. 복음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내 성경에 써 있다 그랬잖아요. 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의 배경이 이렇게 배경 장소를 놓고 쭉 설명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죠? 먼저 내가 하나님의 빛을 봐야 돼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최고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 후대에 이 신앙이 전해져야 됩니다. 점점 고상한 척하지만 저는 유럽의 신앙, 죽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동성애가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너무나 세계에서 가장 깨어있는 기독교 국가, 물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나라죠. 그래, 여기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들을 쫙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사건 정리에서 첫 번째 사건은 세례받으심, 두 번째 사건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이 조금 더 확장해서 북방 지역으로 옮겨가시고, 그 다음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을 장식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내용이 들어있어요. 마가복음 여러분들의 손에서 계속해서 읽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짤막한 성경, 정말 마가복음을 저 신학교 때 공부하셨다면 잘라요. 성경을 잘라서 이렇게, 요즘은 자르지 않고 그 복사를 좀 해도 좋아요. 또 필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뒤에도 필사 성경을 만들어 놨지만 우리 교우들이 마가복음을 한번 필기를 해보세요. 마가복음 필기를 해서 그걸 필기한 걸 계속 읽어보세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사복음을 다 해도 좋지만 성경 한 권을 외울 정도로 열심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매일 저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